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2성자 하나님이 초라한 구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을 독자들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떠한 배경 아래에서 왔는가, 이런 데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이지요. 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라고 표현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가리켜 좀 과장법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 호적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구레뇨는 수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는 더군다나 다른, 또한 그 시대에는 그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대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고향을 두고 있는 까닭에 그들은 지금 이미 정혼한 사이였고 우리들의 이 생각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들은 결혼을 해야 정식 부부가 되지만 그들은 정혼만 해도 호적상의 그런 부부의 관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갖지 않도록 철저한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마리아는 잉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몸으로 그 명령이 얼마나 엄하였든지 그들은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한 여행이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칭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베들레헴 했으면 될 텐데 다윗의 동네라 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약속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의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동을 해야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저자인 이 누가와 마태의 기록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누가는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학자마다 이론이 분분합니다. 가령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우리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왔습니다 하는 이 연도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자들마다 다른데 특히 헤롯 왕이 죽은 때가 주전 4세기 아니라 주전 4년입니다. BC 4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는 전부 죽여라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의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 황제가 시간을 오판해서 그 역사를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판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서기라고 하는 이 연도를 정했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전 6년에서 한 9년이라 이렇게 본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주석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난 시기를 정확히 몇 년도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주전 6년이다 또는 9년이다 대충 거기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분명히 성경 예언대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대에 가장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로 호적을 하라 하는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어떤 큰 사건, 작은 사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장소를 찾는데 여관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 누였다, 말구유에 누여졌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낮은 장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메니아라는 이 헬라의 단어인데 증거다, 표적이다, 확실한 그런
그 목적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저자가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성육신이 가장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참 설명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던 자들도 주님은 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는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이랍니다. 성경에 이름도 누구라고 기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맡아서 양을 사육하는 목동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밤에도 양을 지켜야 할 만큼 그들은 깨어서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나심의 소식이 알려졌다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아무에게나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가장 낮으며 또한 무시당하는, 어떻게 보면 품삯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근로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지만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일생,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참 베두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신발도 신지 않고 그 빈들 광야를 양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은 늑대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기들의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건 특수한 방법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났었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탄생의 소식을 특수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그 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느 사람에게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알리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입은 자만이 알겠지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을 두루 비췄는데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청군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청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10절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소식 뉴스, 아웃시 뉴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참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의 일생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 이렇게 우리는 일컫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그 뉴스를 들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물론 우리는 직접 음성으로 듣지 못했고 또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인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고 있는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그저 무감각한 상태나라든지 이렇게 듣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들은 오늘 또 다시 이 말씀에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도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로로 우리들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 오신 분이고 그것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로 천하는 다 호적을 하라,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서 움직이게 하셨고, 그런데 이 소식을 저 헤로도 왕궁에 있는 왕에게나 대제사장이나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한다는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저 목자들에게 알렸다. 그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그 가사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의 사건을 찬양하는 짤막한 가사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시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드디어 동정녀 몸에 잉태하게 하셨다가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600몇 년도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저 영국에서 몇 년간을 걸쳐서 그 시대의 가장 석학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첫 질문과 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일문일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였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이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천군 천사들이 영광송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한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곧 우리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천군 천사들이 영광송으로 올려드리는 딱 간단한 그 두 마디라고 할까요? 한 마디라고 할까요? 그 가사의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어느 왕이나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도 구성 요소로서 오늘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일 제목,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목자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소식, 크리스마스 때만 우리가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나도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과 다 연결을 해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내게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의 사건으로 오신 그분이 나 같은 자에게도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목자에게도 전해줬을 때 목자들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이 소식 나만 간직할 수 없죠. 우리도 누구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